오랜 역사의 이야기가 그들의 상용 문자, 즉 한자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래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주 가운데 그렇게 아시아 지역에, 중국 지역에 펼쳐지고 그것이 오래전부터 상용 문자화 되어지는 중국의 언어인 한자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언어학자들의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공동된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음력설을 맞이하여서 복이라는 단어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쓰며 덕담하고 축복하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될 텐데 이 복복자를 파자, 즉 이렇게 어떻게 이 상용 문자인 중국어로서의 복이라는 단어가 있게 되어졌느냐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보일시변에 아마 한자를 모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일시, 그러니까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시청한다란다, 그 본다, 이런 보일시 변에 그 옆에 날일자, 한 사람, 하나라는 뜻이 있고 그 밑에 입구, 그냥 정사각형과 같은 입구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입, 그러니까 한 사람의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삶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것까지는 모자라서 그 입구 밑에 밭전자를 씁니다. 밭전자를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이 평생 일해야 되고 삶의 기반이 되고 터전이 되어지는 이 밭, 한 사람의 입과 먹고 사는 일, 또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그런 상용화된 이 문자, 그 복복자가 참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충성. 이 충성의 충자도 또 한번 나눠보면 간단합니다. 가운데 중자가 있고 이제 그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앙에, 마음 중심에 이게 충자가 되는 건데 성자는 뭐냐면 말씀 언변이 있습니다. 말씀 언변, 그 말씀 언변 옆에 이룰 성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을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군대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충성을 요구하는 이런 상명하복과 같은 명령 체계에 있어서 그 명령이 언어로서 마음에 딱 잡아 이룬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이루려는 것, 이게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충성이요, 한편으로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가 한편으로는 믿음이라는 단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요, 같은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결국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루는 것, 이게 믿음이요, 이게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그 직후에 사도 바울이 소위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행할 때 주로 예화로 사용하고 즐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얘기할 때 이 군대의 비유를 많이 드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유난히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등, 또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등 이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늘 눈에 보고 깨닫고 알고 있는 상황과 형편들을 잘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고 이해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이 모든 것, 위에서 내려지는 명령에 충성하는 것, 이 충성이란 피스토스를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로 정의하여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요구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정의를 항상 상기하시고 또 반추하시고 되새기며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너희를 점검하라라는 이런 말씀처럼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유의 명절과 같이 주어진 이 연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또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이때가 바로 이런 절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절기에 너무나도 많은 대상의 사람들을 이런저런 관계 속에 만나잖아요. 그리고 만나지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그런 분들에게 전화나 찾아뵙고 전도를 해본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절에 자연스럽게 만남이 주어지는 이때에 뭔가 말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지는, 보여주는 바로 이러한 신앙 성도로서의 그 나타냄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지금 이 기도자도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의도라는 표현을 그의 기도문 속에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그 확신이 소망이 되고 그 확신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없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소망으로 가득한 이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스토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우라누스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할 때,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 슬기로운 5 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네, 이것은 육적인 미를 넘어 지혜가 있고 대단히 샤프하고 차밍한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진정한 매력은 이런 생각과 철학과 그리고 지혜 속에서 나타난 줄로 압니다. 여기 슬기로운 5 처녀가 그러한 지혜로운 처녀 5명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또 등장하는 정반대편에 있는 처녀는 처녀인데 5 처녀는 5 처녀인데 슬기롭고는커녕 오히려 미련한 그룹에 5 처녀까지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상반되는 것, 여러분, 세상은 낮과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름이요 또 겨울입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는 것이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고 서로 상반되는 것. 우리가 이 연초에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8장 끄트머리 20절인가요? 그 노아의 이야기 속에 땅이 있기까지 세상에 항상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상반되는 것이 존재한다. 그런 겁니다. 여기 상반되는 바로 이 상황은 이게 소위 천국이냐 또는 정반대인 지옥이냐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장례식장에 가봐도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이 장례가 있느냐 하면은 또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장례가 있는지 보여요. 느껴져요. 예. 대표기도자의 기도 속에서도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듯이 우리 마승진 장로님의 부친상 또한 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호칭이 성도예요. 거룩한 물이다, 성도다.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축하하고 그것이 어쩔 수 없어 슬퍼하는 장래의 죽음의 행진이 아닌 살아 산소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행진이 되어지니까 함께 기뻐하는 페스티벌, 이 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하여 갈 때, 그 나인성으로 갈 때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쭉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곳이 나인성인 거예요. 이 나인성은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그곳으로 쭉 가는 이 행렬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생명의 행렬인 겁니다. 그런데 나인성에 거의 도달했을 때 나인성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행진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어느 과부, 남편 없는 여인이 아들 하나 달랑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애고 통곡하면서 상여에 실어 그 상여의 행진이 나오는 겁니다. 그 행진은 죽음의 행진이잖아요. 이 여인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상여가 뒤따라오고 애석해하는 그 마을 주민들이 또는 친족들이 곡을 하면서 애고 뭐 이런 슬픔과 그 비통의 소리가 함께하는 사망의 행진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생명의 행진인 예수님의 발걸음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발걸음, 그리고 시신이 나오는 상여와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의 행렬이 함께 있는 이 와중에 주님께서 누구 하나도 그 사망한 이 아들을 살려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는 거죠. 뭘 아십니까? 남편 없이 힘들게 살아온 저 여인이 하나 있는 아들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이 할까. 무엇보다도 사망 앞에 모두가 저렇게 고굴하며 북망산천 가는 그 통곡을 하는 그런 속에 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에 민망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 사망의 행진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어 상여에 매달린 그 아들을 살려내시니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앞에 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역사는 항상 생명이냐 사망이냐, 의로움이냐 이 죄악 앞에서냐, 이 딱 상반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늘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아마도 어플리케이션은 그렇게 담겨 있지 않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해도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이 온통 빨간색인 거예요. 예, 빨간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왜라고 그랬습니까? 왜 빨간색일까요? 다른 데는 검정색인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로 분별케 하려고 인쇄조차도 빨갛게 해놓는 거죠. 예. 그 내용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딱 상반되어진 상황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정 가운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 도합 처녀들이 몇 명일까요? 10명인데 이 10명에게 주어진 설정 상황 환경이 똑같아요. 무엇인가요? 신랑이 오기는 오기로 했는데 더디 온다라는 설정이 그것이에요.
두 번째는 얼마나 더디 오는지 그때가 컴컴해져서 황혼을 넘어 밤이 됐다라는 설정도 똑같은 거예요. 지혜롭든 미련하든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행한 일이 있어요. 다 졸며 잘세 그래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밤이 맞도록 기다리면서 졸기도 하고 잠에 빠지는 이 육신의 연약함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환경일 겁니다. 이것은 지혜와 이것은 미련함과의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세 가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공평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단히 공평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시할 이유가 있어요. 100m 달리기를 해도 똑같이 100m 전에 동일 선상에서 뛰어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앞에서 누구는 뭐 깽깽이로 뛰고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공평하게 다만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 다른 점은 무엇이냐? 슬기로운 5명의 한 그룹은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의 한 그룹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자 앞에 준비한 사람 다르고 준비한 사람 앞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 다른 겁니다. 이 다름이 엄청난 다른 결과를 초래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기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왜냐하면 이 또 다른 5의 이 다른 차이점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잖아요. 밤이니까 신랑이 온다니까 등은 다 똑같이 들고 있었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밤이요. 졸립기도 하고 또 신랑이 온다라는 분명한 소식은 전달되어졌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한쪽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는가? 또 한쪽은 기름을 준비할 수 없었는가? 그 차이를 주님은 슬기롭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련하기 때문에 슬기롭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름조차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편에 서기 위하여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마음에 도전도 생기고 이것을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당연성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 기름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기름이 도대체 뭘까요? 갑자기 엄청난 소나기가 내려요. 사실 말이 좋아 소나기지 그렇게 낮에 소나기가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를 이미 전날 저녁 뉴스 시간에도 아침 뉴스 시간에도 또 비가 많이 올 거에 대하여서 휴대폰에도 알람이 뜨기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우산을 준비해요. 지혜롭죠? 슬기롭죠? 어떤 사람은 뉴스로도 듣고 앱에 뜨는 알람도 들었건만 그냥 우습게 여겨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소나기가 오는 겁니다. 우산을 준비했던 사람은 여유롭게 여유작작하게 그 우산을 펴고 가던 길 같은 보폭으로 가는 겁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이자는 당황해하면서 그 비가 온 옷을 다 적시고 불편해하니까 뭐 가방을 머리에다 대고 뛰기 시작하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산을 준비한 속에는 항상 지혜로움이 있어서 그렇게 고학력의 사람들, 사자가 들어가는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교사, 이런 사람들만이 우산을 준비했었겠는가? 우산을 준비한 속에는 벽돌공은 없을까?
혹여라도 하루하루 새벽부터 일어나 그렇게 노동판으로 가는 일용직은 없을까?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거꾸로 말씀을 해보면 당황해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는 이 사람들 속에는 다 무식쟁이들만 있을까? 천만에요. 그 가운데 내노라 하는 학력을 지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치인인 수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두 그룹의 차이는 달랑 하나죠. 우산이 있느냐 우산이 없느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단 하나의 차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기름이든 이 우산이든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래층도요. 예, 이은희 집사님 마스크 벗으시고 입모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예. 하나 둘 셋 합니다. 예. 네. 하나 둘 셋.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 제가 벌써 믿음이라는 답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 도입부부에서 믿음을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면 당연히 답은 그렇게 되새겼던 많은 말씀들이 곧 답이 아니겠어요? 하나 둘 셋.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에 대한 확신, 그것이 믿음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에 대한 준비, 기대, 확신, 소망 이런 것이 다 믿음 아닙니까? 예.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믿음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것도 찔끔 준비한 게 아니라 아예 등에 불을 켜놓고 또 다른 그릇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 더디 오는 신랑의 오기는 오는 것에 대한 전갈은 받았으니 이것이 밤이 맞아 또 새벽을 맞이할 때 그때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 예.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준비되어진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을 준비한 것. 예. 반면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랑 불 하나 들고 곧 오겠다며 왜 안 오지? 이러다 졸고 마는. 그런데 신랑이 올 때 이제 불을 밝히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나마 가물가물했던 등마저 꺼져버리고 환대, 환영, 영접 불가능한 거죠. 신랑 입장에서 보면은 청사초롱 불 밝혀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잔치의 분위기를 기대했을 텐데 믿음이라는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불 밝히고 다가가 환대할 때 이 불이 꺼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다 말다 그냥 뭐 허둥대면서 기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거죠. 믿음인 걸. 음력서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걸 따질 수 있을 텐데 진리에 대한 믿음을 너무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준비된 믿음으로 우리를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 미련한 자들은 허둥대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달라고, 기름 좀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답은 상당히 쌩한 답입니다. 우리 것도 모자랄까 염려가 되니 기름을 따로 준비해라. 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여기 지혜로운 슬기로움은 이렇게 나눠 쓰고 주고 하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 14장에 에스겔 선지자의 일갈, 외침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같이 끌려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그발강이라는
그 강가에서 그렇게 노동과 그리고 고된 일에 노예처럼 끌려가 일하는 자기네 민족, 이 히브리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일이 아닙니까? 근데 동시대 때에 그 일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지요. 반면에 다니엘은 저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며 등 따스고 배부른 그 왕강 안에서 그 바벨론 왕과 더불어 신하들을 대상으로 끌려온 그렇지만 지혜가 있는 자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냈던 또 다른 선지자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모두가 인정할 만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그 히브리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령 노아 그리고 욥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의인이 있다선 쳐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만 구원을 받지 너희가 다니엘과 같은 동포라고 너희가 노아의 후손이라고 저절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개인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장로의 가문, 목사의 가문,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헛소리예요.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각각이라는 측면에 1대1의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을 내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만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 아멘. 그러셔야 돼요. 예. 그냥 그런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입으로 소리내는 그런 게 아닌 내 비록 연약하고 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로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나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믿으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이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 놀라운 기적 이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는 여러 모양의 설교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대부분의 설교는 주로 사도 바울이 했지만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했고요. 베드로 사도도 설교를 초입 부분에 했는데 그 베드로 설교가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그 설교 속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강조하는 단어는 한결같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앞에 이 베드로 사도의 대답은 딱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각각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아까 에스겔이 얘기한 제 아무리 욥, 노아, 다니엘이 있다 해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만이 구원받은 것이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줘가지고 우리도 구원의 자리에 실수 천만에 그러지 않는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슬기로운 5 처녀가 너희들의 필요한 기름은 너희가 준비하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백그라운드가 우리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유를 가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 온전한 천국은
진정 온전한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음력 설 명절에 여기저기 많은 곳을 또 유난히 연휴가 긴 때쯤에 더 많은 지역을 오고 가며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기억하여 기름을 즉 믿음을 항상 준비한 자답게 그 거룩한 성도의 품위와 기품을 나타내며 이 연휴 명절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